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처럼 그 죄인처럼 이렇게 죽으셨고 또 이렇게 죽임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이게 내어달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새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갖다 놓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고 갔다. 근데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저 속이는 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 그러면 살았을 때보다 더 예를 들면 그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것 같으니까 경비병을 세워주고 돌 무덤을 인봉 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경비도 쓰고 돌로 인봉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무덤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것을 대속의 십자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자기 죄와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대속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1년 동안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해마다 대속제사를 드려야만 됐는데 그리고 이 대속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대속제사를 드릴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이기 때문에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서 그 제물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그냥 단순히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짐승이 죽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 해야 될 일은 짐승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제물로 가지고 왔다가 뭐 짐승 죽일 게 뭐 있어 드렸다 그러고 그냥 돌려가지고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을 반드시 죽여서 그 드려야 대속제사가 된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사를 드리는데 그 죄를 이제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효력이 1년이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전가받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제는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와 달리 예수님의 속죄제는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신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는 귀중한 은혜고 좀 가장 필요한 은혜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 죄를 신론같이 양털같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게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안식도 행복도 그리고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대속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하는 십자가, 따라 의롭게 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은 죄인을 의인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유로운 사람, 그 누가 뭐래도 의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단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다 죄인인데 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값을 자기가 해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벌금이나 구금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 해결되는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지만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끼리는 우리가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너도 죽어야 될 죄인이고 나도 죽어야 될 죄인인데, 아니 내가 그냥 모든 사람 죄를 다 짊어지고 갈게. 나도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조건은 죄가 없는 사람이 혹 내 죄를 대신 죽어준다 그러면 내 죄값을 살 수 있지만,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 죄를 대속해요? 나도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 죄값은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따라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죄인을 안 만나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으면 일단 죄인이 의인돼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뭐 그거로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죽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나는 어떻게 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온 훌륭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죄를 갖고 있는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죄인이지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머릿속으로 얼핏 떠오르는 그 어떤 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많이 했어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죄인이 의인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또 죄인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셔요. 그러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의인 됐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기업이 없지만은 오늘 죄인이 의인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대속을 믿고 죄인이 의인되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가능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속을 받아 누릴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업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경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았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기업이 있어야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진노를 피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에 익숙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좀 거부감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얘기는 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뭐든지 가능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못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능하셔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못하시는 거, 어쩌면 안 하시는 거,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냉정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냉정해져야 되는데 냉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는 무섭게 정죄합니다.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내 죄는 가볍게, 남의 죄는 무겁게.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시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바로잡아서 고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유기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먼저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엔 포기, 하나님도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때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맞을 때는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부모님이 나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이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이 능력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른 가정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6월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것은 오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유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험이 오다가 그냥 오는 것 같지 않게 시험이 없이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집으로 잠깐 갔다 올 일이 저녁 때 있었는데 뭐 어찌어찌 돼서 그 시간에 가지 못하고 시간이 연장돼서 늦게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보니까요, 오토바이 2대인지 뭐 오토바이 2대가 서 있고 자가용이 1대가 서 있고 경찰차가 와 있고 막 바짝바짝, 늘 그런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야, 참 이거 뭐 교통사고가 날 길도 아닌데서 왜 사고가 났을까? 뭐 보면 그냥 오토바이가 뭐 또 뭐 되게 막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경찰까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지나가면서도 신나네요. 아이고, 차는 그냥 차선을 넘어도 돌아가 있고 오토바이는 쓰러져 있고 경찰은 와 있고, 야,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게 안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살면서 언제 내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듯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넘어가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또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그냥 오는 듯 없는 듯 지나가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유월할 수 있는 은혜,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 따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누가 혹 물어보거든 그냥 간단하게 자유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빨리 대답하세요. 구원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구원을 얻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회의가 나옵니다. 바울이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따라하세요. 자유가 온다. 자유가 온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이 죄의 부산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아무리 정상적인 소출을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 없게 된 거,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묶인 겁니다. 묶여서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이것 해도 안 되고. 야,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저주가 와가지고 묶인 인생을 살게 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자유가 왔다고, 풀어주셨다고, 저주가 풀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죄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저주가 풀렸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풀어짐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은 이 모든 것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야, 내 기업은 왜 이렇게 묶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몰라. 여러분 속지 말고 우리 주님이 풀어주셨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의 기업이 술술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형통이 뭡니까? 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대속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업에 풀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 기업에도 이게 관계가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도 주시고 또 주신 기업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축복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대속의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주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날이 시작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속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유를 주셔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